여러분 요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주로 소유와 자꾸 연결시키는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번 따라하시면 행복은 사이에 있다. 행복은 사이에 있다.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부부 간의 사이가 좋습니까? 좋으신 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으면 뭐 행복하겠죠. 그리고 요새 이제 심리학이나 치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당신 자신과 사이가 좋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을 때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와 어떤 당신 그 사람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그 사이에 정말로 좋은 곳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7장의 이 말씀 전에 7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이에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이가 좋을 수 없겠죠. 그죠? 그 사이에 좋은 것들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7장 1절부터 연결되는 결론인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차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구차뚜. 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대단히 세상에도 잘 아는 말씀인데 자주 무시되고 이게 뭔 그 특별한 열쇠가 있을까? 여기 행복의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쉬운 방식이고 우리가 길들여진 방식이에요. 남을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자기의 필요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죠. 비판하기 위해서는 멸시와 분노와 무시와 이와 같은 것들이 깔려져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행복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필요를 사람에게서 자꾸 구해서 그래요. 그러면 실망이 오게 되고 이제 불안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관계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이런 겁니다.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도움을 청하여라.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채워주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터뜨리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저 사람이 날 생각해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비난이 나아가고 그렇게 돼요. 사이가 좋아질 수 없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면 된다라 말을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시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하지 않아요.
아마 몇 번 했겠죠. 아예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거절되고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근데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통제하고 강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시도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에 후회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후회한다고 하죠. 근데 더 큰 후회는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습관과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살던 대로 삽니다. 그게 편하죠.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요. 변화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과 이제 힘겨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근데 살던 대로 살면은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살던 대로 살지 않고 구하고 찾고 잘 안 돼도 다시 시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벗어나죠. 내가 요청했는데도 해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쉽게 비난으로 마음을 닫는 것으로 아니면 통제로 강요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말고 이런 얘기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와 너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 사이에는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요청하는가? 그 사람에게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얘기. 하나님, 저 인간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하고 해결해서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가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의 사랑과 선함과 이런 것들을 의도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쉽지 않죠. 사이가 쉽지 않게 돼요. 그러지 말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 너도 안 되는 게 있고 한계가 있고 저 사람도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다. 그때는 둘 사이에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변화를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것은 품고 그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구하지 않는가? 구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이런 얘기, 내가 힘들 때 나 힘든데 나 좀 도와줘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겸손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자신이 굴욕적이고 무능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마음에 병이 걸릴 때 여러분 마음에 병이 걸리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뭐 위로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아예 도움을 청하지 않죠. 사실은 마음의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건데 그때 용기를 내어서 치료의 첫걸음 나 좀 도와줘요. 이런 마음이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도 안 가요.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첫걸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누구한테 구하는가? 여러분 구하는 것이 용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당신하고 나랑 관계와 교제를 여러분 이미 형성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피조물된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잘 안 된다. 마음이 다치고 흐름이 끊기고 그 사이가 별 볼 일 없고 냉랭함이 있을 때 사이가 어렵게 이게 왜 그러는가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 뿌리를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그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부자간이 나오고 있죠. 아들이
돌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 아비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부모님들은 알죠? 부모님들은 알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녀들한테 더 좋은 거, 더 많이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부모들은 알아요.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게 부모 마음인데 하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은 악하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뭐라 그래?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상이 뭐로 나와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와 같을 거라고 이보다 훨씬 더 하실 거라고 더 사랑할 거라고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느냐. 연결을 시키지 못. 여기에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뿌리의 핵심이 있다는. 여러분 신학책 같은 거 보면 맨 앞에 계시론은 성경에 대한 성경 전체를 다루는 계시론이 나올 때도 있고 처음에 신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성령론 이렇게 나오는데 신론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그러는가? 그게 기초라는 얘기예요. 기초. 근데 이거는 신학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기초예요. 내 사이, 행복의 그 뿌리들을 뭐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가 내 삶의 뿌리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흠을 이제 하얀 장갑 끼고 먼지 하나 나오면은 벌 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못 살게 구르고 그런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어요? 친할 수 없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합니까? 가끔 나아가야 돼요. 예배는 될 수 있는 한 가끔 드려야 돼요. 교회도 가끔 와야죠. 왜냐하면 올 때마다 찔리고 올 때마다 힘들고 올 때마다 벌벌 떨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을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짧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으로 거치지 않았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근데 신약을 그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에녹은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 공포와 무섭고 벌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을 설명하는 거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기쁘시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찾아갈 때마다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러니까 계속 같이 동행했고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나님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나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거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서운 분,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는 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뿌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러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기쁘지 않죠. 그럼 무슨 증상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박스에 제가 글을 하나 실어놨어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피폐해져서 은혜의 보좌로 감히 나아가지 못한다. 설령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도 그 앞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곡된 내적 논리에 사로잡힌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하나님조차도 용서하실 수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다. 자신을 스스로 벌하겠다고는 결심에 매여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영혼의 질병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화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나아갔을지라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게 확신으로 굳어져서 나는, 내 죄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조차도 용서하실 수 없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것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데 신자들도 여기에 자주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주 빠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복음이 정반대를 얘기하는데,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대충 거짓말하고 그 정도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까지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내가 파렴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죠. 나와의 사이가 나빠지죠. 근데 그 근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싫은데, 여러분 무슨 여기서 내 안에 상했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가겠어요? 상대방한테, 가족이 제일 쉬우니까 가족들한테 막 말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없죠. 근데 그 근본은 나와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혐오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적인 그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 이거 안 발라. 무슨 벌레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무슨 소리인지는 알죠. 그 찬양 가사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만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을 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부족하죠? 비교하고 그러 보면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 정말 그러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에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죽은 다음에 신자가 된 다음에는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격을 자꾸 운운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사이가 회복된 사람이다. 사이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와 나 사이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남, 내가 둘러싼 모든 것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이미 옮기셨고 깨끗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최고의 계명이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도 똑같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같은 거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두 개는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를 줄여줍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바꾸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서로 사랑을 다른 말로 바뀌면 오늘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게 뭐래요? 대접하는 거래요. 대접하는 것은 대접이라고 자꾸 하는데 너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해줘라. 1절에 소극적으로 나왔죠. 비판받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인정받고 싶지 않느냐? 인정해줘라. 사랑받고 싶지 않느냐?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 신약 그러니까 성경의 통칭이에요. 성경의 엑기스. 성경을 꽉 짜면 이게 나온다.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남은 누구예요? 첫 번째 남. 절대 타자. 첫 번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찾는 때마다 상 주시는 이시면 그렇게 너희들 소홀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은 뭐예요?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언제요? 항상.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의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건 그렇게 대접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예전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한 가지 부정적인 예를 듭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다가는 곧바로 관계가 끝장나고 말 그런 무례한 태도로 자기 자녀를 대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관계가 바로 끊어지는데 자기 자녀한테는 하고 자기 남편한테는 그런 말하고 아내한테는 그런 말 하는데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다 막 대하죠. 그러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예의라고 하잖아요. 예의를 지키고 태도를 지키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사이에 있는 언어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언어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미안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라.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사이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 사이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불가능한, 어떻게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내가 나인 게 기쁜데 여러분, 내가 나인 게 기쁘지 않으면 뭘 소유하고 있어도 깨어있는 것 자체가 불행하고 힘들다니까요. 내가 나인 게 싫은데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그 나를 바라볼 때 이제 모든 삶은 기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 오는 게 기쁨이에요. 네? 예배 어쩌다 오는 거 너무 마치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죽기 전에 알까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인지,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나 사이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와 모든 세상과 모든 이 사이도 회복이 됐죠. 물질과의 관계,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죠. 물질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이는 행복은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자녀 사이가 어떻습니까? 동료와 우리 지체들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라, 얘기해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대접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 기억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메시지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